창세기 25장 22절부터 34절을 가지고 출산과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월동 준비를 할 때입니다. 옥상에 있었던 알로에는 실내로 다 옮겼습니다. 알로에 잎을 추수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낮에는 덥습니다. 낮에 목양식 문을 열면 후끈합니다.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야 바람이 통해서 시원해집니다. 겨울 바지도 한 개 샀습니다. 혁대를 낼 수 있는 바지입니다. 신사복 바지입니다. 속에 양털이 들어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하지 않고 목양실에서 일을 할 때 입을 옷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전략만이 개인이 살고 국가가 사는 길입니다. 뭔가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내야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즐거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수가 적어서 노동자 부족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채워야 합니다. 적정 보수를 주어서 기업과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다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종탑을 수리해서 불이 오게 해주시고 간판을 손봐서 깨끗하게 잘 보이게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 나무 간판을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수리를 했는데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기술이 모자라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긴 했는데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장님은 싸게 잘 해주셨습니다. 새로 매다는 것도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라 금방 합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습니다. 오래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가끔 밝은 안과병원에 가면 그 선생님은 1초만 보면 벌써 뭐라 딱 이야기가 답이 나와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일에 필요한 공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다룹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하면 연세와 상관없이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술을 가지면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술을 배워둬야 됩니다. 일하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임신했습니다. 22절에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라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한 번 출산을 해서 쌍둥이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22절에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고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이 둘은 숙명처럼 싸우게 됩니다. 평생 싸우고 자손들도 싸웁니다. 아이도 어른도 어르신도 부부도 싸웁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릅니다. 지난 7일부터 팔레스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하마스가 공격해서 이스라엘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하마스 적 피해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학가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자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자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하마스처럼 무조건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병사도 아니고 민간인을 어린애기를 막 죽이고 말이죠. 하마스의 원한이 정당한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자지구에 사는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고 하마스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만한 지역은 대만, 한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엿보고 있으니까 자기 나라 사람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죽었지만 그것도 잘 발표 안 하려고 그런다. 속으로 은근히 두둔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한 몫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이 감당해야 될 전쟁터가 많아지는 것이 유리하겠죠. 지금은 2군데인데 3군데가 되고 4군데가 되고 자꾸 많아지면 미국이 힘들어지게 되죠. 하마스가 한꺼번에 수천 발을 쏘아대니까 이스라엘 방어무기 아이언돔이 세계 제일이라고 하는 그 아이언돔이 80% 정도를 막았습니다. 20%는 못 막았죠. 그게 떨어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은 포탄을 100% 막아야 되죠.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장을 했습니다. 수만 발의 포탄을 1시간 만에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하마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조선의 전력은 월등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시에 수백만 발의 핵과 포탄을 방어할 수 있는 레이저 같은 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일단 싸게 먹혀야 돼요. 아이언돔은 비싸거든요. 하마스가 쏘는 거는 싼데 이스라엘이 방어하는 아이언돔은 비싸요. 그러면 전쟁을 오래 할수록 더 힘들어지죠. 레이저는 굉장히 값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저를 개발해서 공격 원점을 바로 자동으로 더 강력한 무기로 공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날아오는 미사일 포탄을 막아내고 동시에 적의 공격 원점을 초토화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이 지원해야 하는 전쟁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조선과 싸울 만큼 대등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도 핵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싸움은 필요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싸움을 싸우느냐가 문제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신과 싸우면서 승리해야 합니다. 박순의 자서전을 보면 저자는 청송, 감호소, 수감자들을 위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폭로했습니다. 힘없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폭로함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옥에서 수감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사람의 인권은 있고 그들에게 그들을 박대하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웬만한 일들은 다 블로그에 기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물건이 고장이 났다. 그럼 언제 샀다 하는 건 제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압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제가 쓴 블로그 글을 보고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기록을 보고 내가 잘 해결했다고 그렇게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형제간의 싸움으로 인한 고통을 당합니다. 22절에 그랬을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웠어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라고 했습니다. 두 자녀가 싸우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괴로워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자녀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자녀 형제끼리 화목함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잘 지내는 것이 효도입니다. 신문에서 형을 죽였다, 동생을 죽였다 이런 기사를 봅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이런 일로 인해서 세상은 지옥에 가깝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한다고 술 먹으면서 또 싸우고 그래도 사고가 나고 그럽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22절에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23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민족은 이스라엘과 에돔을 말합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야곱과 에서는 결코 하나가 되어 함께 복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야곱이 더 강하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나중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나중에 야곱의 편을 들어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도록 부추기고 여러모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형이 옷을 갖다 입히고 그렇게 형처럼 분장을 해서 늙은 이삭에게 가서 에서라고 하면서 복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는 그냥 머리 들이밀고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왜 동생 야곱이 더 강한 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생활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재산이 아들 에서에게 다 갔을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야곱이 외가 집에 갈 때에 가지고 간 재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일군 재산은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강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재산과 자손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출산을 했습니다. 두 아이의 이름이 나옵니다. 25절에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거칠고 털이 많다는 뜻입니다. 에돔은 붉다는 뜻입니다. 30절에는 에서를 에돔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26절에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다는 선수 치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번역에는 사기꾼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야곱은 이름이 말하는 대로 본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입니다. 야곱은 출생 때보다 노년의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26절에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해서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손이 귀한 집안입니다. 근친간에 결혼을 해서 이렇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잘 낳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새 쌍둥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출산이 어려운 분들은 새 쌍둥이를 주십사고 간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3명을 낳으면 더 낳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키울 때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가정 안에서 편가르기를 합니다. 27절에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남자답고 남성적이고 야곱은 여성적이었습니다. 한 형제지만 특히 쌍둥이지만 서로 달랐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필요합니다. 사냥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 똑같다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게 좋습니다. 사냥만 하고 집안일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습니다.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부모가 각각 한 자녀를 더 사랑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서로 편을 짓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너 편, 내 편 있게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편애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자녀를 다 같이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자녀만 사랑한다. 엄마는 야곱을, 아버지는 에서를 이렇게 편애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의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편애가, 이런 편가름이 심하면 자녀를 잘못 양육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지도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내 편은 잘했다고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편애한 이유는 서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사냥한 고기 맛을 보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가정에 머물면서 요리하고 설거지해주고 집안일을 해주는 야곱이 좋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유익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유익 때문에 정리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부모가 처음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첫 번째 자녀입니다. 둘째는 첫째가 실패하는 걸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더 나은 길을 쉽게 가게 됩니다. 초보 운전자처럼 초보 부모가 문제입니다. 결혼해서 다 초보 부모지 두 번, 세 번 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도 처음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누구나 무슨 일이든지 처음 할 때는 서툽니다. 잘못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숙련된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고 일을 빨리 잘 끝냅니다. 그게 무슨 꼭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고 손으로 숙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전문의를 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한 가지 일만 계속하는 겁니다.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러면 그 일에 관한 누구보다 숙달되어 있어서 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맹장 수술만 한다든지 탈장 수술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원 기간과 수술 시간이 줄어듭니다. 병원비도 적게 나오죠. 환자도 덜 고생합니다. 제일 큰 병원이 3차 병원입니다. 1차 병원은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입니다. 1차 병원 무시하면 안 됩니다. 1차 병원이라도 전문이면 또 큰 병원에서 가장도 하고 이렇게 온 사람이면 큰 병원보다 더 잘하기도 합니다. 1차 병원은 덜 기다립니다. 또 병원비도 쌉니다. 요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사들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전문의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과 안에 수많은 과가 있어요. 내과 전문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내가 앓고 있는 병에 해당하는 그 전문의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 빨리 낫습니다. 인간의 3차 병원은 부산대병원, 고신의료원이 있습니다. 2차 병원은 해동병원, 영도병원이 있습니다. 2차 병원의 의사가 3차 병원 의사보다 더 질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더 나은 의사를 병원에 채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적게 주면 신뢰 있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수해라 그래도 안 한다 그래요. 교수에서 뭐합니까 그럽니다. 월급을 적게 주니까 그래요. 부모든 어떤 직종이든 서툴면 안 됩니다. 매우 능숙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지는데 순식간에 아이 엄마가 붙잡았습니다. 그게 엄마입니다. 엄마가 억세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서 25세 여자 보안관이 그 마을을 지켰습니다. 그 전에 이 보안관 앞에는 그 여자 삼촌이 보안관을 했다는데 지역 보안관 총소리 듣고 폭탄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마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공격해오는 하마스 대원들을 다 사살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형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위아래가 분명했는지는 연구해 봐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거의 친구처럼 지냈을 겁니다. 쌍둥이니까. 29절에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입는데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집안에서 살림 사는 남자입니다. 야곱은 어머니를 도와서 죽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냄비를 썼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요새 같으면 스텐 냄비가 좋고 그 알미늄은 좀 안 좋아요. 대부분 스텐 냄비를 쓰는데요. 부엌에서 무거운 것을 들어주거나 손바닥을 닦아내는 힘든 일을 할 때 야곱만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전에는 경상도 사람들은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깥 일만 해라. 그 방면에는 일만 해서 전문가가 되고 돈만 많이 벌어와라. 그래 최고의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의식은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자들이 부엌 일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한 중요한 이유는 남자들이 집안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요, 남자분들 어르신들은 설거지 좀 하세요. 절대로 안 해요. 그 의식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경우에는 누가 설거지 해주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죠. 여성들은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직장일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까지 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29절에 에서가 흑이진 채 들에서 돌아왔어 그랬습니다. 야곱은 에서는 외부 활동 그리고 사냥을 했습니다. 남성적이고 멋진 사내였습니다. 사냥을 하느라고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가면서 도시락이나 먹을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많이 활동하고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시장했습니다. 요새는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식당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은 어떻게 그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30절에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여기 나오는 에서처럼 배가 고픈데요. 아내가 무조건 먹을 걸 내놓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심각한 문제를 먼저 꺼내놓으면 이제 싸움이 나는 겁니다. 먼저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웬만한 소리를 해도 다 넘어갑니다.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배가 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신경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출생할 때 몸이 붉었다고 했습니다. 붉은 죽은 아마도 팥죽이었을 겁니다. 에서가 팥죽을 먹고 싶다고 해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에서의 자손들이 이룬 나라를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었다가 나중에는 나라 이름이 됩니다. 이런 창세기 구약을 알아야 신약 성경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먼저 설교하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시험해서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31절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라고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형이 동생에게 먹을 것을 사고 파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적 간에 동생이 형이 동생에게 먹을 걸 팔아서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정은 밥을 파는 식당이 아닙니다. 야곱은 죽을 끓이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빨리 퍼줄 수 있는 권한은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권한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냥 죽을 가지고서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번 찔러볼 만하다. 지금 하마스가 이렇게 찔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도 허점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총리가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렇게 찔른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 그런 거예요. 분열이 일어난 틈을 보고 털려들은 거예요. 에서가 그냥 퍼먹었어도 누가 맞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문제를 달리 풀어갔습니다. 32절에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33절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34절에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에서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알래스카를 팔았습니다. 매매할 당시에 알래스카의 가치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러시아, 미국도 아무도 몰랐어요.
미국 내에서는 쓸모없는 땅을 돈 주고 샀다고 비판했습니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 700만 달러가 제기가 그런데 그건 돈도 아니에요. 알래스카 그 땅에 비하면 굉장히 싸게 산 거예요. 알래스카에 묻힌 자원만 해도 무지무지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잘한 일이 잘못한 일이 되고 잘못했다고 생각해도 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으라고도 사람이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모릅니다. 사람이 보지 못합니다. 미생물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겁니다. 사람 눈에 보이면 감염이 잘 안 될 거예요. 피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문고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게 보이면 그거 잡겠어요? 안 잡지? 안 보이니까 잡죠.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귀한 것을 천하게 여기면 빼앗기고 맙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가 진주를 상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에서가 마다들의 권리를 귀히 여겼으면 동생을 꾸짖고 죽을 퍼먹었을 겁니다. 마다들의 권리를 천하게 여기고 헌신적 버리듯이 했습니다. 그까짓 거면 주지 뭐 그냥 이렇게. 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돼지였습니다. 에서는 달라는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달라는 사람에게 주라 그런 구절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에서가 잘한 일이 아닙니다. 34절에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에서에게는 팥죽만 중요했습니다. 에서가 먹고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만 행했습니다. 장자권을 야곱은 탐을 내었고 에서는 장자권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자권은 첫 번째 가정 통솔권입니다. 두 번째는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곱절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다른 형제는 1을 받는다면 장자는 2를 받게 되어 있으면 배로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어받습니다. 네 번째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에서는 귀한 것을 천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 전에 귀히 여기던 것을 천하게 여기고 전에 천하게 여기던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천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뭘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귀한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 주시는 예수님, 내가 얻은 영생,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는 것,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귀한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돈과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9일에 아주 큰 부자가 세상을 떠나갔는데 그분은요, 어디 밥을 먹으면서 밥값을 안 내고 그 돈을 전략하는 부두제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뒷조사를 해보니까 10조를 기부를 했어요. 자기가 기부했다는 말을 하면 절대 다시 기부 안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금 많은 기부하는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어요. 기부하고 있습니다. 뭐가 귀하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귀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걸 나누어주는 거죠. 자기는 시계를 2만원짜리 차고 다닌다. 20불짜리. 싸구려 시계 차고 다니고 싼 거 먹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고급 성공자 다 팔아버리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재산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기부했습니다. 뭐가 귀하냐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살게 하실 땅에 대해서는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다가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집어진 가치관으로 인해서 죽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을 택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귀한 것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신앙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귀한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신앙을 귀히 여기고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을 택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을 택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병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개정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해져서 재판이 시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묻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분별히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허하게 하옵소서. 적절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 걷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만나는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가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막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와 확장을 유지하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의 피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 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정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귀한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신앙을 귀히 여기고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을 택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